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찾으시면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고정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시는 은혜와 귀한 은총이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에게 임하여 우리 어린아이들 예배드립니다. 주님, 그 아이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춘기의 계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 청소년,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종들에게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기도문입니다. 바울의 기도문이지요. 기도는 사실 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실은 하는 것 못지않게, 아니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참 신앙에서 믿음이 시작되고 있는가 아닌가는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기도는, 여러분, 기도는요 자기의 욕심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해지고 성장해진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는 이제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중심은 내게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남녀간에도 연애를 할 때 정말 사랑하는 관계에 들어서고 그 사랑이 성숙한 단계로 들어서면 나보다는 상대에게 마음의 무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기 결혼 안 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기억하세요. 어느 점심 메뉴를 정할 때 자기의 욕심대로 일방적으로 정하는 남자가 있다면은 여자 입장에서는 절대 결혼하면 안 됩니다. 만나자마자 점심 먹는데 물어볼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오늘은 짬뽕, 나는 칼국수 좋아하니까 그러면은 평생 고생해요. 그런 사람 고르면 안 되고, 맨 처음엔 그랬다 할지라도 점점 그 무게의 추가 상대에게 넘어오는 것이 사랑의 모습이에요. 자기 좋아하는 게 뭐야? 그래서 그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설사 자기가 먹기 힘든 거라도 사랑이 있다면 먹어줄 수 있는 게 세상에서도 말하는 그게 이타적인 사랑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 권사님은요 평생토록 국수만 먹고 살았어. 근데
남편이 이제 그 60주년, 결혼 60주년을 뭐라 그러죠? 예? 환갑이라 그래요? 회원이라. 60주년. 네, 회원일 때 남편이 처음으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 먹고 싶은 게 뭐야? 그랬더니 그 부인이 말을 했답니다. 나는 된장찌개 먹어봤으면 좋겠어. 아니, 당신 국수 좋아했잖아. 평생처럼 국수게 먹으면서. 아니, 이건 당신이 좋아했던 거지. 그러니 이게 사랑의 단계가 되면요, 듣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기도도 사실은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면 궁극적으로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기도한 탓이다. 너가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 기도는요,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또 그것을 기뻐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이 기도예요. 사실은 기도를 우리는 참 마구잡이라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신비한 것을 막 체험해야 되고, 그냥 기도는요, 와다다닥 하나님께 주신 신비한 체험이니까 이런 생각이. 왜냐하면 그게 성경적이질 않아요. 그거는 무당 문화의 산물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족성이 뭐예요? 그 무당 사실은 뭐예요? 그 붓두마기에 물 떠놓고 문지방 밟으면은 지방 망가지고, 성황당에 가서 절을 해야 되고, 화장실 가도 달걀 귀신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신비한 체험하면은 무당이 그냥 칼춤 추듯이 하는 것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도 어떤 그런, 목사님 성경에 봐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방언을 말을 했고요, 신비한 일이 벌어졌으며, 또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술 취한 자들 아니냐 할 정도로 그런 신비한 체험이 없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기도원 가서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피곤치 않은 때를 많이 경험을 해요. 밤새도록 기도해도 힘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힘이 넘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게 자그마한 신비한 체험일 수 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요, 대단히 그 사도 바울의 기도는 지적이고 성경적이고 어떻게 보면 신학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 기도를 말씀을 통한 근거의 기도를 하고 있었으며, 자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 생각되어지는 것이 표현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나 기도한 게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그건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 그것이 내게 있어서 분명히 동의되어지고 또 고백되어지고 결단되어져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기도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는요, 잘 묵상하는 가운데 또 소리 질러 기도도 괜찮아요. 방언도 괜찮아요. 그러나 방언이다 아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 가운데 순종이 되어야 되고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인데요,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소망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감옥에서 기도하는데 지금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이 감옥에서 나를 내보내 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 십자가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아니에요.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 바울의 온 지금 관심은 뭐냐면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딴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가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이게 마음 가운데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사실 오늘 빌립보서 여러분들 읽은 전에 우리 지난주에도 성경을 읽었지만은 이게 마치 그 애정을 고백하는 사랑 편지 같아요. 1장 3절에도 보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늘 기도할 때마다 자기의 기도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고 은혜 가운데 기도가 풍성해지면요, 나는 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도 뭐라고 말하면은 너희들이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도 뭐 했느냐? 물론 헌금해서 바울을 도왔고 에바바드를 보내어서 사역자를 보내줬어요. 그러나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한 가장 귀한 일은 뭐냐면은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다라는 것은요, 기도가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라팔막 교회가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풍성한 열매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위해서, 바울은 빌립보를 위해서 아주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교회와 바울이었어요. 지난 주일날 대표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이 예배 끝난 다음에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저한테 오셨어요. 죽을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은혜 가운데 잘 듣고선 죄가 깨달아져서 뭔가 심각한 그 죄를 고백하려나 보다. 근데 그런 거 들으면 부담스럽거든. 왜냐면 그거는 들으면요, 감당을 못하니까는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내가 감당하지 못할 거면은, 그때 아니라는 거예요. 하여간 고백을 해. 그게 뭐냐 그랬더니 본인이 기도를 했는데, 나름대로 잘 준비해서 했는데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자기가 잊어먹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죽을 죄를 졌다는 거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빼먹으면 죽을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책에서 주목하여 들었죠. 왜? 이분도 죽을 죄를 짓나 안 지나 봤더니 역시 영적으로 통했는지 한윤 장로님의 3분의 1 이상은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였어요. 다만 김도만이 뭐예요? 김도만이. 네? 저는 제 이름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저희 형제들 이름이 웅자, 지자, 정자 이렇게 돼요. 웅민, 지민, 정민, 그다음 도민이에요. 다 나름대로 듣기 좋아. 웅자, 멋있지 않습니까? 지자, 정자, 도자가 뭐예요? 내 학교에서 많이 들은 얘기, 야, 너는 경기도민이냐, 충청도민이냐, 경상도민이냐. 아주 안 좋았어. 그 다음에 제가 듣기 싫은 소리가 발음 헛나와가지고 도만자를 제일 싫어해요. 근데 우리 장로님께서 치명적인 약점을 건드렸으니 김도만 뭐예요? 김도만이. 도민도 이름 촌스러워서 정말 못마땅한데 큰 죄를 진 사람들이 오늘은 기도했지만은 발음이 헛나와서 큰 죄 졌고 지난주에는 언급도 안 해가지고 큰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김동인 목사한테 10끼의 식사를 대접하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사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는 그래요. 뭐 기도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목사님의 험담을 하길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안심하고 하는 얘기예요. 듣기 민망할 정도로 내용도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보면은 그 목사님이 그렇게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제가 믿기에는 그냥 목사님을 대할 때 99% 넉넉한 마음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누굴 위해서 좋냐면은 여러분들의 신상을 위해서 좋아. 험담하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의 영이 건강하겠습니까? 그건 자기를 죽이는 일이에요. 마치 요즘 가끔 제가 보면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인데 버스 타가지고 말이에요. 버스 운전기사 마음에 안 든다고 두둑에 패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바보요. 그 성질 못 이겨가지고 글쎄 핸들을 꺾어버려가지고 그러면 누구 다쳐?
예. 하여간에 그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는 기도하세요. 그럼 목사 뭐 해야 되냐? 목사도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 성도들 못 났다 그러면은 결국은 누구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여러분,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요, 상대가 못 되면은 결국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상대를 비방하면은 그것이 그의 영이 그래서 어두워지고 그의 영이 무너지면은 우리는 관계를 떠나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영혼이 죽으면은 내가 죽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오히려 나보다는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에게 풍성하면은 그 복이 누구에게 오냐 하면은 나에게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관계란 게 그래요. 나 하나 행복하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영혼이 잘 돼야 내가 잘 되고, 그 영혼이 복을 받아야 내가 복을 받는 게 이 성경적 복의 특징인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기도가 넘쳐야 되는데, 그 기도는 성도를 위한 기도, 목사님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내 이웃을 향한 기도가 넘치게 되는 것이 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구를 험담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게 객관적으로 맞는다 할지라도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가지고 결코 내 영혼이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을 놓고 비방하는 나도 병들게 되고, 그래서 병든 그 영혼이 내게 있어서 상처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가르쳐서 뭐라면 둘 다 죽는 거예요. 둘 다 죽는 거. 가끔 보면은 제가 어릴 때 본 건데요, 뱀이 2마리가 길가에서 차에 깔려 죽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왜 죽었나 했더니 개구리 1마리 붙잡고선 서로 먹겠다고 달려들다가 안 놓다가 그게 길가까지 끌려 나와가지고 둘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기도한다,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오늘 말씀에 내가 기도하노라. 근데 누굴 위해서 기도하느냐?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더라 이거예요. 또한 빌립보 교회여 당신들이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은 빌립보 교인들이 열심히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문인데, 기도문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표현이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기도는요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는요 이와 같이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 하신다, 기도를 잘 하십시오 라고 할 때 그 기도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와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교회가 복된 교회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을 쭉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길 원한다.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위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처음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사랑이 좀 풍성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넉넉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에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나누는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 성도 간의 사랑은 무엇으로서 이루어져야 되냐면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대화 아니겠어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은 그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라팔마 교회에 교우들에 대한 소망이 딱 하나 있는데, 딴 게 아니라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거치지 말고 누구와 대화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할 때마다 그 입술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저는 믿어요. 아무리 우리가 시험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근심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결코 무너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요, 결국에는 성도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랑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것인데 이 주어진 것 가운데 더 풍성하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라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식이요, 하나는 총명이에요. 총명을 못 말하냐면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은혜와 말할 수 있는 은총과 그 다음에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말 엉뚱하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행동 엉터리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총명은 누가 주시냐면은 성령님께서 주시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니까는 여러분 총명이 풍성해지고 원한다는 것은 맡기는 삶이 또 신뢰하는 삶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를 인도하여서 내 길이 성령님의 길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지식이 충만하여지길 원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또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비슷한 기도문을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의 간절한 교회를 향한 소망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지식이 충만하게 원했다는 거예요. 대체 지식이 무엇이길래 골로새서 1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이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 다음에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일관성 있게 고백하는 게 뭐냐? 성도들이요, 빌립보 성도들이요, 에베소 성도들이요, 골로새 성도들이요, 당신들에게 있기를 가장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일,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는 일,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이게 기도 제목 넘버 원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풍성해지길 원하십니까? 이제부터 물어보면 아멘으로 대답하세요.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사람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뜻을 아는 일에 충만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성경 통독해야 돼. 하나님 말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돼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18절에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예수 믿으면서 강하게 사는 것이 참프리기라 그랬죠. 여러분 육신에 뭐 돈이 생겨서 축복이란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가득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고 있니? 응? 돈이요? 스티브 잡스가 인생 끝낼 때 그런 얘기 했다면서요. 자기에게 가장 큰 불행은 뭐냐? 너무나 과도한 돈이 자기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과도해지니까는 이 돈이 좋고 나쁘고 축복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허성을 쫓는 것을 죽음의 일을 알게 되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명성,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다 죽음 앞에서는 무의미해지더라. 나는 그런 점에서 인생을 잘못 살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복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기업의 영광에 풍성함에 이르게 되었으니 그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하는데 그 다음에 19절 에베소 1장 19절에 뭐라고 되냐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노라 그랬어요. 에베소 3장 14절 이후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음과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바울이 원했던 성도들의 삶의 수준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게 원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를 아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도 복된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에서 충만하게 원한, 풍족하게 원한다 했어요. 그 지식은 뭘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을 아는 지식,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너희가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료원에 팔리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참새보다 귀한 것이 너희이니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지 않느냐? 하나님 너를 알고 있고 너를 집중하고 있고 너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은 너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감옥이래. 그게 고통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가장 선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라 이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는 지난 주일날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이 착한 일이 뭐냐? 착하게 살라는 것이냐? 하나님도 우리에게 웃음 주시는 분이냐?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리는 죄인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어요. 희망이 없었죠.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두움 가운데 소망 없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을 착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일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었으니 염려하지 마라.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끝내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착한 일이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거예요. 우리의 지식은 무엇이 되냐면은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일, 이 지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호세아서 6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힘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확증이 생기고, 근데 그 확증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장 낮을 때, 우리가 가장 어두운 죄인일 때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시작하였어요. 그러니까 확증이 되는 이유가, 그 확증은 내가 너희의 행위를 보고 내가 확증한다 이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가 하는 것을 보고 내가 약속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에게 대하여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고 구속의 말씀이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나를 볼 때. 여러분, 나를 보면은, 그 세상 말로 하면 내 꼴을 보면은 솔직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보다가 나를 자칫 잘못 보고 주목하기 시작하면은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자꾸 뭘 하냐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어떻게 잘 보일 수 있을까? 하나님 요구하면 좋아하실까? 그럼 구원해 주실까? 여러분,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지금 이 하는 모든 것들은 감사의 은혜지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하는 증거.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해요.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니까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어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는 행위가 우리가 죄인일 때 구원받은 그때에 비교하여 좀 낫겠습니까? 아니면은 못하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목사님 저는요 예수 믿는데요 담배를 아직도 피고 있어요. 제가 가면 신방 가면 그래요. 가끔 불시에 제가 검사하러 가거든요. 가면은 뻑하니 너무나 태연하게 이걸 피고 계셔. 참 피차에 난감한 때예요. 왜냐면 아는 척해도 난감하고 이게 난감하죠. 근데 그분이 저를 20m 전에서 봤어. 여러분 그때 그 교인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불나게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는 그 불구덩이를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어. 저는 그때 참 감동받는 거 있죠. 왜냐면은 목사 왔다고 그래도 숨기느라고 이게 집어넣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갔는데 와 목사님 오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한 대 피실래요? 이러면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죄인일 때 이루어진 사건임을 분명히 천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면은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 생활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인데 그 지식의 약속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식 가운데 있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랑을 확증하고 그 은혜를 아는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불안하고 떨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하여 주셔서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살리사 우리를 부활의 영으로 살게 하셨으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약속의 힘을 믿고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주목하여 보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알려고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여러분들의 수고가 있길 바랍니다. 수고죠. 왜? 알기를 원하노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는 새벽빛같이 새벽 이슬같이 일정하게 우리 가운데 오니까는 그 은혜 가운데 너희가 거하게 되었을 때 약속된 충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자가 됩니까? 그러면 이런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 더 풍성하게 되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우리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공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아는 열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은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약속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러분들을 분별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의로운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의의 열매가 가득한 영혼 되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딴 거 여러분들에게 소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의 언어를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의 심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말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가지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그 옳고 그름의 그 선상에서 하나님께서 옳은 것을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허물 없이 진실하게 그리스도의 날까지 거하게 되면은 마지막 11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 같이 고백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더 이상 여러분들은 어둠의 자식들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집중하여 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의의 열매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더욱더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며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는 찬송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바로 이 바울의 기도의 고백처럼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하여 허물없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아버지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을 더욱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찬송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하겠습니다.